할렐루야. 말씀을 봅니다.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아가서 4장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요항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아가서 14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자원함으로 정의되는 신부.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함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자는 미리 준비하죠. 방어하는 자도 미리 준비되어져야 하죠. 이처럼 영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마귀는 마귀의 군대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마귀가 준비하는 군대는 적,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군대는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신부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게 될 겁니다. 그들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단장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무엇인가 세상에 유혹되고 넘어질 만한 내적 갈등을 일으킬 속 사람이 해결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신부는 속 사람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비유로 가시밭 비유를 드렸어요. 가시밭은 대표적인 속 사람이죠. 생활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마지막 주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여주는 것은 뭘 보여주냐 하면 이제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고, 즉 이제 견고하고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으로 먹어야 될 사람들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뭘로 쓰임받을 수 없냐? 버림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신부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부로. 신부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 그런 게 없어요. 네, 생활의 염려가 없어요. 재물의 유혹에 끌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타 욕심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이걸 한마디로 그 다음 단계로 말하는 건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 말하고 있냐 하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는 한 심령,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고 사랑해 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나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표현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는 똑같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똑같이 물이 없었고 똑같이 먹을 것이 없었고 똑같이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그 안에는 늘 중심이 뭐였어요? 왕이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 삶의 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언제나 한결같은 고백만 하는 것이지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정해 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할까라고 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동일한 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6개의 영역을 보고 왔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다. 순종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신부의 모형들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신랑의 노래 이 얘기는 안 했죠, 제가. 신랑의 노래, 즉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부르냐라고 하는 관점 중에서 먼저 1장 9절에서 살펴봤습니다. 1장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바로의 병거 준마라는 거예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거를 끄는 이 말은 강한 용사입니다. 강한 용사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튼실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용맹스러워야 합니다. 화살이 날라와도 달려가고요. 그 다음에 막 돌이 막 날라와도 달려가고요. 그 앞에 막 불이 있어도 달려가고요. 그 앞에 막 가시 덩굴이 있어도 달려가고요. 그 앞에 물이 있어도 달려가고 바다가 있어도 달려가고요. 그 앞에 어떤 장애물과 있어도 달려간다는 것이죠. 이거 바로의 병거의 준마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가자 해서 탁탁탁탁 하는데 가다가 막 돌이 있어요. 그러면 어이구 피해야 된다고 막 일로 쉬어야 된다.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부입니다. 그는 그 안에서 뭘 본 거예요? 너는 나와 의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돌파할 사람이로구나. 왜 그것을 돌파해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을 본 거예요? 중심을 본 거예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뭘 느꼈어요? 나를 향한 충성됨이요. 너는 온전히 나를 위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한 것을 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누가 기쁨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신부는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서 살면서 요즘에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을까요? 안 볼 걸 보고 볼 거를 안 봐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잘못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중심으로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랑 아닙니다. 쾌락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얼굴 밥 먹여주냐. 우리가 위형만 보고는 안 돼요. 조건만 보고도 안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살아요? 이러고 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내를 일부러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인내. 네, 인내. 인내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제가 인내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인내는 품는 거예요. 품으면서 사랑하는 거, 품으면서. 사랑하면 품는 겁니다. 튕기는 게 아니고 자꾸 밀어내는 게 아니고요. 왜 우리가 밀어내나요? 사실은 밀어내는 이유가 내 이기적 야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싫은 거지 그가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싫냐고. 그다음에 고치라고 하면 그게 고쳐져요? 안 되죠. 왜요? 나는 나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품어내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뿅 갔을까요? 그러면 그거 안 보여주면 안 사랑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안 보여주면 안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또 깊이 논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냥 그분 자신을 사랑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건 그 사랑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 사랑 가지고 안 돼요. 유대인들은 사랑을 4가지로 표현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랑을 4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하나인가요? 한국은? 근데 유대 문화에는 언어가 사랑 그러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참 알면 좋은데 가장 힘든 거, 그리고 나 말고 딴 사람은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게요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아가페입니다. 예. 아가페는 조건 없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우리는 있길 원하잖아요. 무엇 해주지 않으면 네가 남편이니 이러면서, 네가 나의 아내니 뭐 이러면서, 예, 뭐 네가 목사니 뭐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은 성도니 이러면서 이게 이제 교회 싸움이죠.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부는 뭘로 무장했냐면 아가페로만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것이지 뭘 받으려고 하는 데는 그렇게 마음이 없어요. 다만 받으려고 하는 거는 이런 성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과 긍휼이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비하게 여기는 거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예.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지 않고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날 안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 수준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기준으로 사랑을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사랑의 잘못된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 다음으로 밀려나게 될 겁니다. 우야등등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전방에 세울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품은 사랑하는 사람을 최전방에 세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전방에 설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하는 일이 또 반복되는 거지만 고난과 연단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을 먼저 보내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듬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물들어진 것을 다 빼내고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만 하나 되도 남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남겨놓게 만들어요. 이게 신부입니다. 자, 신부는 어쨌든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질 수 없는 이런 신부의 모형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환경 속에서 이것을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이 우리가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정체성과 기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있다 보면 이런 게 있죠. 그래, 그래 이런 거요. 이러잖아요. 안 변해? 이런 거요. 이런 게 때로는 우리의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면 얼렁얼렁 야금야금 이렇게 갉아먹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풍부한 것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입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신앙에 대한 선입견, 하나님께 대한 선입견. 예, 내가 신앙생활 50년 해봤는데 이거 이렇더라. 그냥 자꾸 이렇더라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삼아요. 그냥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를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를 신뢰하고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데, 오래되면 오래할수록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과 선입견으로 이것을 딱 제한 한계점을 정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랑은 신부의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야, 내 사랑아,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뭘 봤을까요? 10절에서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너의 성품은요, 나를 향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품이 있다, 권위 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보이지 않는 성품이요, 아직 열매와 아직 이것이 발산돼서 많이 표출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뭘 본다 그랬어요? 겉모습, 외모를 보고 있죠. 박해와 실랑과 한란과 상과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 대표적인 용어가 이거야. 물론 이 부분도 제가 나누면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 검은 게 뭐냐는 거예요. 검은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사랑해 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될 때 사랑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다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 됐을 때 사랑해 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나요? 근데 이 여인이 검어. 그럼 검으면 사랑하면 안 돼요?
검으면 사랑받을 수 없나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뭐였을 때 사랑해 줬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래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요. 그 안에 뭘 본 걸까? 좀 이따가 이것도 나눌 건데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요. 뭘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조각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줄 겁니다. 나중에. 지금 아브라함한테 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줄 거예요. 출애굽에서. 그렇죠? 아직도 엄청나게 세월이 지나가야 돼요. 1000년이라는 세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만드는 걸 업으로 삼고 있었어요.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마음에 합해요? 아버지가 기뻐하고 원하는 거예요? 이거 야, 넌 앞으로 내가 쓸 거니까 살짝 아브라함은 야, 뒤로 가 있어. 내가 안 보게. 이랬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뭘 하며 사는데? 그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업으로 삼고 사는데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무나 뭐가 달라요? 자, 하나님이 어느 그 언덕에서 한 명 부르는 사람이 있죠? 언덕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언덕이요. 다윗이요? 아니, 사울이요? 그러니까 다윗 말고요. 사울을 하나님 어디서 불러요? 다메섹이라는 언덕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부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폭력자예요. 폭군이에요. 폭군이요. 어마어마한 그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눈에 띄면 바로 죽는다. 겁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눈에 불을 켜고 다니잖아요. 페트라이트를 기자는 막 다 찾아내려고 막 꼭꼭 숨어라 내가 반드시 찾는다 이놈아 이래가지고 엄청난 헤트라이트를 막 비추고 다니는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서 만나요? 그렇죠? 다 만나주잖아요. 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다우니까 내가 아름다운 걸 가지니까 아름다운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검은 걸 부르는 게 검은 걸. 그럼 검정옷 입고 왔잖아요. 딱 부르기 막 딱이네. 그게 거무나 부르는 데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저 인간은 인간도 아닌데 그렇죠? 이게 내가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외형의 검은 걸 봐요. 근데 주님은 이 여인 속에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요. 그러면 다메섹에서 그 한 청년의 뭘 본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본 거예요, 마음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겨? 충성되게 여겨! 라고 그 자신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부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뭘 봤다 그랬어요? 충성됨을 보고 느헤미야 9장 7절 8절이요. 충성됨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하나님은 아름다운 거예요. 외모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밭은 돌보지 못하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쵸 얼레리 뭐 엄청나게 편안하고 정제하고 막 깔보고 무시하고 그랬겠죠.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사정을 몰라. 사정을.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데요 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정탐꾼을 숨겨둔 사람들은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요? 이름이 뭐였죠? 합이요. 야합이요. 근데 그 여인의 직업을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 무너지는데 다 죽는데 누구만 살아요? 그와 그에 속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래요, 여러분. 이 얘기 왜 자꾸 길게 할까요? 여러분 정체성 회복하라는 거 혹시나 나는 죄가 많은 여인인데요. 그거 어쩌라고? 그렇죠? 나는 과거가 화려해요. 근데 뭘?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안 돼. 그거 언제까지 그런 데 사주 앞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주님이 넌 검은데 아름다워 그러면 와, 우메 좋아라 이러야지. 아니 검은데 아름답다고요? 혹시 날 놀리는 건 아니에요 하고 막 이상하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볼까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재미난 건데 중요한 거예요. 재미난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검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을 다 몰라. 자기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사실은 나는 무죄잖아. 언제나 남편 앞에 무죄 아닙니까, 여자들? 예, 예, 예. 꼭 내가 사모님 뭐라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사모님하고 물론 살지만 여자들을 보면 보통 여자들이 자기는 무죄인 것처럼 잔소리하는 거예요. 예. 하여간 이게 인류입니다. 이게 인류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는 잘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하는 시대가 이런 거예요. 예, 그걸 뭐 더 많이 논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이거는 우리 교회 빼고 많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설교하는 주제예요. 예, 저는 그런 걸 잘 안 다루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들었어요. 이런 예가 성경에는요, 천지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들어 쓰시고 사용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만난 유명한 여자가 하나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라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사마리아 여인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대서 내가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름을 아는지. 그래서 별명이죠,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이름은 소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여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이? 근데 지금도 혼자 살아요? 또 누구랑 붙어 살아요? 어찌할겨 이거. 어찌할겨, 잡년이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어찌할 거예요 이거.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줘요? 그렇죠? 이 여인에게 무엇을 본 거예요? 예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내가 선지자인 걸 알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내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나요? 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예배자이길 원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방법,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고백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게 뭐 사마리아에서 예배할 수 있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지. 여기서 오는 이 정체성에 늘 뭐죠? 그런 거. 눌린 걸 뭐라고 표현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자존감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뭐에 눌리는 거예요. 왜? 저들은 우리를 취급도 안 하잖아. 예, 근데 우리는 늘 그 뉴스에 젖어가지고, 우리는 정말 버림받은 민족, 죄인 중에 죄인, 개 중에 개수, 늘 이런 피해의식과 같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어때요? 그래도 온전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섬기려고 예배에 관한 관점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그래서 묻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이 그럼 선지자입니까? 앞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겁니다. 그들도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면 뭐가 회복될 거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사마리아 출신이든, 그 다음에 삶에 찌들을 넣어서 남편을 계속해서 바꿔치기 할 수밖에 없는 이 기고한 운명을 살고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무나 아름다우니,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핏게 뜰 거예요? 민원 넣을 거예요? 내가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남편 5 있는 여자가 주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찾으시는 자가 될 수 있고, 어찌 그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쵸? 어떻게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건 내가 아는 한 도대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뭐 이렇게 핏게 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어떤 사람을 찾아내든가요? 검은 아름다운 이가 그렇게 여러분 멀리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우리의 사고하고는 굉장한 충돌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보면은 전부 어떤 사람이,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연약함을, 약점을, 그 다음에 치명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계신 건가요? 우리에게 뭘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 정말 진정으로 그 삶은 어떤가? 그는 만약에 은혜가 주어지고 환경이 바뀌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삶을 누릴 수가 없는가? 이런 거예요. 북한에는 하나님 우리처럼 자유롭게 섬기고 싶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막 밤을 새면서 막, 그렇죠? 성경을 그냥 따발총처럼 따다다다 읽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예배자가 아닐까요? 예배자가 아닐까요? 예배자가 아닐까요?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안 하니까 그는 예배자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거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목숨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시죠? 죽음과 삶을 맞박는 거예요. 개종이라고 하는 게 그들에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개종이,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한국에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너무 스스로 위축됐잖아요. 요거 하면 전도의 문 막혀. 요거 하면 전도의 문 막혀. 아이고, 진짜 한 대 집어가지고 싶어요. 방종입니다, 방종. 우리는 자유를요,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우리처럼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막 스스로 뭘 하면 전도의 문 막혀. 그럼 전도의 문 막혀 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전도적인 삶을 삽니까? 전도하는 빛된 영광의 삶을 삽니까? 좁은 길을 걸어갑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말로는 전도의 문 막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래요. 여러분 혹시 길거리 다니면서 지금도 내놓고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길거리 가다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근데 전도지를 나눠주는 얌전한 것도 있지만 막 이렇게 학성기를 가지고 불신지역 예수 천당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계속 막 말씀을 해요. 왜 알아듣지 못하면요, 목이 쉬어가지고. 제가 어떤 때는 한번 이렇게 우리 이제 서울 비전센터에 가다 보면 거기 역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나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 지나가는데 막 뭐라고 막 위치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첫째, 저는 귀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는 약간 큰 소리로 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안 쳐다보고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못 알아듣는 건 많아요.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예요. 또 어떤 데는 내가 이렇게 눈 떠요. 얘기하면. 그럼 내가 못 알아들었다. 다시 얘기하라 이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예. 근데 이것도 막 귀를 기울였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도 저는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그분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김경수, 너는 저렇게 할 수 있겠니? 내 속으로, 내 속사람이 얘기하잖아. 야, 넌 저렇게 못하잖아. 전 저렇게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그분은 나이가 먹었는데 지금도 그 삶을 살아, 현장에서. 와, 그런 용기 있어요? 한번 하실래요? 김성일 목사님은 특수부대니까 한번 가능할 것 같아요. 짬뿌 한번 하죠, 뭐. 용감하게 막 해가지고. 뭐 우리 한상 목사님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썰매를 타는 거 보니까 물 썰매 타는 거 보니까 아마 청춘이더라고요. 부러워가지고 벌써 휴가를 즐기시네요. 계곡에서.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났어요. 그런 용기라면 아마 복음 들고 나가서 외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특별한 마음과 사랑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크게 두 가지로 보잖아요. 아유 왜 저렇게 한대 이별나게,
얌전히 해야지.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하다. 저렇게도 하니까 내가 못하는데 저분이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뭔가라도 도와주고 기도라도 하고 그죠?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하여간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정체성이 환경 속. 그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을 보느냐? 결국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 계속 복습만 하는 것 같아요. 뺨 읽고 넘어갔어요. 머리털 넘어갔어요. 다음에 이제 목을 봐야 되죠. 10절에 나오는 예,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이 신부는 뭐냐 하면 준비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신부의 생각, 가치관, 정신, 의지, 철학 이거는요 더 이상 신랑을 향하여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아름다움의 모습을 이미 누가 알고 있어요? 신랑은 그 여인을 보면서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줘야 합니다. 때론 여러분 목사님한테 그걸 보여야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고 사역하고 사역해야 되는데 나는 목사님 뭐 하자면 할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나는 선도주자예요. 말씀만 하세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뭐든지 하세요. 내가 내 마음에 맞는 것만요. 이런 외인수. 내가 어떻게 네 마음에 맞는 여러분에 맞는 것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자면 뭐 하는 거예요? 아싸! 그리고 나오는 거죠. 집 나오는 거고. 그렇죠? 안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성도가 아니고요. 네, 각기 제 길로 가는 성도가 아니고요. 각기 제 길로 다 가봤잖아. 아니, 각기 제 길로 다 가봤잖아. 그 사람들은 사도가 될 수는 없어요. 각기 제 길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나서 준비가 돼야 사도가 되는 거죠. 그냥 각기를 제 길로 갔는데 주님 못 만났다. 그럼 그냥 간 제자지. 그렇죠? 예, 함께하는 사도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래서 신부는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위급할 때 사이렌이 울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때 비상 명령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똑같이 비상벨이 울리면 안 바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다 바쁘지. 그렇죠? 그건 여러분 그때 마음을 누가 모을 수 있을까요? 얽매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얽매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사이렌 듣고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더라도 다 할 거예요. 목사님 저 부모님 있어요. 목사님 저 남편, 목사님 저 아내 때문에, 목사님 저 아기 때문에, 목사님 저 이웃 때문에요. 목사님 나 지금 어디에 있는데 내가 차량 부탁을 받아. 목사님 나 지금 어떤 거 먼저 돌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이 가세요. 다 하세요. 내 성격상 다 하자고 민원 청구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랑 일할까요? 남는 사람이. 그럼 아무도 안 남았어요. 사랑하는 마누라 위에는. 여보는 안 갈 거지? 몰라 또 할머니라고 또 저게 애들한테 갈지. 만약에 다 떠나고 혼자 남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게 할까요? 혼자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다 각기 제 길로 떠나갔어요. 근데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걷는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낼게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요한한테 부탁합니다. 문제 나갑니다. 왜 부탁받을 수 있었을까요? 가장 사랑하니까. 뭐라고요?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 뭐라고요?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용감한 점수 다 드릴게요. 말씀하신 분은 이은조 권사님이 답입니다. 그는 십자가 밑에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그때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맡긴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토꼈잖아요. 네. 왜 요한의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맡긴 거 아니고요.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 한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맡긴 거예요. 다시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끝까지 베드로가 있었다면 베드로에게 맡겼을 거예요. 끝까지 안드레가 있었으면 안드레에게 맡길 거고, 빌립이 있었다면 빌립에 맡겼을 거예요.
맡겼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요한. 근데 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죠. 이미 이게 신부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거 그 다음 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여기 한다고 그러놓고 이제 눈 봤죠? 눈은 통과. 자, 1장 15절에 눈 봤어요? 눈은 무슨 눈? 비둘기 눈 같고라는 겁니다. 다음에 시간 또 눈 나올 때 한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니까 신부의 노래. 이미 신부는 이 여인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인은 가시밭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도다. 이 여인이 백합화예요. 이 여인이 백합화예요. 이 여인이 백합화인데 어디에 있다고요? 가시밭 가운데. 가시밭 가운데 있어요. 백합화인데 가시밭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백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하고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이해가 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백합을 다 아시죠? 백합은 상처를 잘 받아요? 잘 안 받아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 백합에다가 살짝 상처를 줬어요. 바로 어떻게 될까요? 바로 까매집니다. 그리고 뒤돌아섰다가 딱 보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쳐다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와, 백합화는요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깨끗하고 신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민하며.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주님이 밤이슬을 맞고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게 와서 뭐라고 해요? 신부를 향해 뭐라고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소리 지르죠? 문 열어 다오. 오늘 암송할 거예요. 또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헷갈려서 아니죠 이제. 자, 문을 열어 다오라고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신부가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내가 발을 씻고 옷을 벗어서 다시 어찌 더럽히랴마는 이라는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더럽힌다고 생각해요? 근데 약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신부는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아직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켜내고 있지만 아직 뭘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직 발산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신, 이거에 대한 자신감, 이것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는 거에서는 많이 해봤어요. 나 자신을 지키는 건 많이 해봤어요. 근데 신랑이 신부를 딱 보는데 이 신부는 어떤 거예요? 야,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홀로 펴 있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이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2장 1절이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 다음에 1장 14절이요. 1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게 뭐냐면 제가 엔게디를 가봤어요. 그러니까 엔게디를 딱 가면요 거기가 사막이에요. 근데 그 옆에는 오아시스 같은 게 있어요. 산에서 흘러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근데 그 쫙 모여서 보면 고베라 송이처럼 하나 독특하게 딱 홀로 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외로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홀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일하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수많은 들판 중에서 너를 알아볼 수 있도록 유유히 뭐예요?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이로구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른 꽃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존재하지 못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왜? 전부 타협해버리니까. 그 환경 가운데 전부 타협해버리니까.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그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유일하게 딱 독특하게 볼 수 있도록 피어있는 한 송이. 우리는 시하고 헷갈리죠. 그 피어있는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베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2장 2절에서 이 여인은 지금 어디에 피어 있어요?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이죠. 그 다음에 불의함 가운데 홀로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피어 있을까요? 상처만 받으면 곧 상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
유유히 들어가서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어떤 해 가운데서도 그 심령에 해받지 아니하고 모든 불의함 가운데서도 불의하지 않고 의로움을 지켜낼 수 있는, 모든 불법 가운데서도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한 송이 백합처럼 피어있는 이 여인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2장 14절이 되어야 합니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다. 내가 처음에 외울 때 포도원의 엔게디만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럽니다.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우리는 그렇게 유일하게 피어 있다 할지라도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자. 자 보세요. 우리가 다 까맣다고 하는데 한 사람만 이거는 하얀 거야라고 주장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게 따로 정한 사람 바라봐야 되죠. 그때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될까요? 약간 이렇게 이제 이상하네 하면서 온갖 나랑 다른 거에 대한 것을 막 이렇게 눈으로 쏟아내면서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죠. 왜 너만 그래? 이런 거. 유독 왜? 너무 가도히 믿지 마. 적당히 믿어. 우리 마지막 때 강신도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요. 실제로 강신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타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쉬워요. 타협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관심인지 아세요?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타협하는 사람들은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마지막 신부는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오직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간단하게 한번 짧게 하는데도 좀 걸릴 거예요. 노아는 그 시대에 노아 빼고 전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방에 가시밭이요. 가시밭 가운데 피어 있었던 한 송이 꽃이 무슨 꽃이라고요? 노아 꽃이라고. 예. 근데 노아는 이 가시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침몰했을까요? 꺾였을까요? 상했을까요? 시들시들했을까요? 여전히 뭐예요? 그쵸? 반짝반짝, 예, 청청, 향기 뿜뿜, 그쵸? 이 백합 향기 알죠? 이곳에 백합 한 송이만 갖다 놔도 우리 이걸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에 그런 향기여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뒤에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향기를 다룰 때 좀 더 다룰게요. 근데 아까 우리는 가시밭 가운데 피어 있는 백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신부를 딱 볼 때 뭘 본 걸까요? 이 여인은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어떤 타락과 박해와 환난과 무질서와 이단과 다른 교훈과 막 비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흐트러 버리고 뺏기지 않는, 이것을 지켜내고 자기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가시밭 가운데 있는 백합화와 같다라고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2장 2절은 누가 하는 얘기일까요? 남자가요. 신랑이 하는 얘기예요. 혹시 이제 남자, 여자, 그다음에 예루살렘 딸들 뭐 이런 거 적어놓은 사람들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남자가. 그럼 내 사랑하는 신부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는 그것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날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는가? 아니,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갑자기 나를 한 이웃집 아저씨를 안 봐요. 난 이웃집 아저씨를 보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차량을 누가 세워놨어요. 좀 불편해서 용겨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교회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건데 그 얘기가 뭐예요? 왜 움직여야 되냐 이거야. 뭐 그렇게 막 어떤 사람은 막 나랑 싸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잠시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잠시 세우는 것도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 언제? 그쵸? 막 온갖 벌써 싸우려고 하는 그 어투로 막 덤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승질나면 울타리를 쳐버릴까 이러다. 별것
그냥 내가 나가야 되니까 잠시 옮겼다 이렇게 대줘서 이 얘기 하려고 난 할 거거든요. 예. 내가 세우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차피 이웃과 같이 쓰는 거니까. 근데도 내 말 끝나기도 전에 벌써 자기 생각으로 지레짐작해가지고요. 막 싸납게 하는 분들이 막 있어요.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볼 때 뭐라고 본다고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요. 뭐로 본다고요? 그냥 나를 신급으로 보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래 이런 거예요. 목사가 이래 그럼 내가 목사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가시로 뭐 할 거예요? 찌를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수없이 찔러댈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손상받지 않는 그리고 향기를 바라는 자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그 전쟁 때 이 신부는요, 어떤 환경에 파송된다 할지라도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보지 않고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명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인이다라고 이 여인을 주님은 이미 뭐한다?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요? 누가복음 5장인데요.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보고 마칠게요. 네. 몇 사람의 예를 더 준비했지만, 자, 이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제자들을 부르는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잡아라 그랬더니 5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신부라는 거예요. 자기 거를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이 말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파이 맞도록 수고했대. 그럼 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완전 파김치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죠. 네. 먹는 것도 귀찮아 이제. 씻는 것도 귀찮아.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그냥 자야 돼. 그러니까 최악의 피곤함으로 제가 몰아붙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파김치가 되도록 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데요. 신부는 뭘로 피어 있다고요? 백합화로 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송이의 백합화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요, 그쵸? 내 것을 자꾸 해서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내 것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황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요? 그거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하면서 뭘 설명해요? 합당한 이유요. 근데 그냥 금을 던지라고요. 근데 목사님이요? 일단 내 마음을 들어보시고 그럼 내가 내 얘기 들으면 난 또 뭐라 그럴까요? 그럼 던지지 마세요. 난 그럴 수 있어 진짜.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어떤 거 듣는 게 겁나요. 왜? 민원 청구해줘야 되잖아요.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은 바보예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은 거 예수님 모를까요? 둘째, 수고한 건 모를까요? 셋째, 파김치는 건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럼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세요. 던져라! 명령했을까요? 던져보세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가 아니고 선생님. 그게 중요합니다. 다 자기 사정이 있지, 그렇죠? 근데 다 자기 사정이 있는데, 목사님 이 한마디도 못 들어줘요. 내가 이제 안 들어준대? 해보지도 않고, 그렇죠?
제가 뭔 얘기할 때 거부하는 거 봤어요? 그리하면 아니 될지라도 목사님은 들어줘요. 이런 걸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안에 하나, 나온 김에 하나 합시다. 책임은 누가 지는 거다? 제발 나한테 책임까지도 넘기지 마세요. 책임은 여러분이십니다. 민원을 어떻게 해준 것 뿐이에요? 들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거는요, 기도가 되는 민원 청구가 있고요, 어떤 기도가 안 되는 민원 청구도 있어요. 예. 근데 하여간 이런 건데, 근데 베드로가 뭐냐 하면, 그 파리맛대로 수고했다라고 하는 가시 같은 그 가운데서 또다시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가시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 그리고 넌 거기서 너의 향기를 날릴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묻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바위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라고요. 집으로 갔나요? 식당으로 갔나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 현장으로 가나요? 현장으로 가나요? 아니면 좀 이따 가지, 한숨 자고 가지, 쉬었다 가지, 재충전하고 가지, 야 내일 밤에 가자잉? 자기 때에 가나요? 바로 순종하나요? 백합화는 어떻게 삶을 살까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뭘 본 거예요? 그 순종이요.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복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요.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제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요, 여러분이 어떤 청구를 하면요, 안 돼요 라고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이제는 시간이 가깝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민원 청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이제는 성숙해야 된다.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 이제는 아파해야 된다.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영적인 때가 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거나 다 들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28년 동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때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언젠간 제가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안 들어주는 목사로 돌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영적 때가 어떤 때일까요? 어쨌든 하여간 우야등등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어떤 때라고 생각할까요? 이제는 우리의 때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들어 쓰기 원한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원한다. 이제는 각자야 원한 무엇이 것이든 준비된 자만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없을 땐 다 하지만 내가 감동받았을 때는요, 감동받았을 때는 주변 소리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냥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 명이 있든 혼자 하든 10명이 다 하든 50명이 다 하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가시밭에 피어있는 백합화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순종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는 수없이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본적인 모든 방법이 무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떤 결과를 맺었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했습니다. 기본을 초월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방법을 초월해버렸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부를 통하여 자연법칙만 행할까요?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내 힘과 능, 머리, 온갖 지식, 온갖 어떤 축적된 것, AI도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을 하나님은 신부를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부. 근데 신부 드러내는 거 아니라니까요. 결국 누굴 드러내는 걸까? 누굴 드러내야 된다고요? 신랑이. 우리가 너무 함정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부래요. 그리고 자기가 드러날 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됩니다. 정말 결혼식에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린 신랑 대신 예수님만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우린 신랑 대신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준비가 되어지고 그렇게 성숙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신부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